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12절부터 27절까지죠.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네. 두 번씩 해야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이제 오늘은 본문이 요한 1서로 넘어왔습니다. 요한 1서 넘어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고 있는 매일 말씀 묵상집 큐티인 책의 본문이죠.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인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삶을 목장에서 나누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들이 많이 이렇게 지배적으로 목장에서 이야기 되어진 것 같아요. 큐티를 하면 가서 말씀을 목장에서 나누기에 좀 좋고 부담이 덜 되는데 큐티를 잘 못하면 아무것도 않고 가서 말씀을 나누기 어렵고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나눴는데 주일날 말씀은 주일날 어차피 교회 오니까 한번 듣고 들은 것이니까 큐티를 안 했더라도 가서 나눌 때도 좀 쉽고 그래도 여러 가지 부담이 좀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하고 큐티 책에 나오는 내용하고 조금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것이 좀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신앙에 좀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이라면은 뭐 얼마든지 좀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제가 강해를 쭉 이렇게 새벽에도 주일 찬양 예배도 수요 예배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는 마태복음 지금 강해를 계속 하고요. 그리고 주일 찬양 예배 때는 구약 성경을 할 거예요. 항상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병행해서 구약을 하나 택해서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또 신약 성경을 하는데 내년엔 표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을 쭉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은 사사기를 하든지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제 말씀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이 덜 지어지고 조금 어려움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큐티는 계속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가고 나눠 가시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강해로 쭉 진행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의 이제 본문 나오는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이 있죠. 이 요한 1서 지난번에 새벽에 첫날 할 때는 제가 서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그 성경의 그 권마다 서론에 대한 얘기가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상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이 상황을 알고 말씀을 보는 것하고요. 상황이 없이 그냥 말씀을 보는 것하고는 너무 이해나 또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서론 쪽에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들이 이 얘기구나.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구나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또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요한 1서가 이렇게 쓰여질 때 요한 1서는 보통 요한이 이제 썼다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인 요한이 썼다고 그래요. 그렇게 썼다고 말씀하는데 요한이 이제 이렇게 쓸 때 교회에다가 썼는데 어떤 상황에서 썼냐면 교회 안에 그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돼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요. 그게 이제 여기 나와요. 19절 한번 보실래요? 19절. 다 보셨나요? 예,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나갔다고는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결국은 다투고 그러다가 분열돼서 나가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에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나갔지만 원래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단에 빠져서 원래 하나님 백성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이단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위장하고 들어오는 요즘 신천지들은 그렇게 많이 해요. 의도적으로 교회에 등록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근데요. 어떤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많이 미혹하자면 그래서 교회에서 좀 일을 한다는 사람들 때는 일꾼들 그리고 우리 또 장로님들을 또 많이 미혹을 한대. 그래가지고 장로교는 또 장로님들이 많이 이렇게 그 교회에 관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일까지 벌리냐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갖고 목사하고 반목 일어나게 해서 결국 목사를 내보내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다른 목사님을 초빙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신천지 계통의 목사님을 모시게 해가지고 아예 교회를 자체를 이제 넘어가게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산을 옮긴다냐, 뭔다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대요. 우리 장로님들이 누가 와서 그런 얘기 있으면 꼭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셔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근데 들어와서는 굉장히 잘한답니다. 인간적으로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장로님들 맨날 주일날마다 끝나고 나면 살짝 목사님 몰래 장로님들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럼 식사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서 막 식사도 해주고 교회도 봉사도 잘하니까 새 일꾼 같으잖아요. 새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도 한두 달 하는 게 아니요. 1년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막 일꾼이라고도 막 다 먹어가지 인간적으로 잘해주지. 그런데다가 이제 이렇게 뭐 대접받고 뭐 하다 보면은 마음이 가잖아요. 목사님은 1년에 한 번도 밥도 안 사줬는데 아이고 우리 막 집사님 이렇게 사주고 막 이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밥을 또 막 사열난가 어쩔란가. 아직은 그런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많아요. 이런 부분들. 이 신천지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열돼서 나가는데 여기도 좀 그런 현상이 있죠. 근데 이 이단들의 뿌리가 전부 이 고대 시대 때 이 이단들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 이 뿌리가 영지주의예요. 영지라고 하는 것은 극한 직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산에 가서 겨울에 영지버섯 따잖아요.
그런 영지가 아니고 한문이 영적이 신령할 영자에다 알지자를 써요. 영적으로 지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지주의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영적인 어떤 지식에 도달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어 자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도 별로 필요가 없는 거고 부활이 뭔 의미가 있어요. 이미 다 구원을 받았는데 부활도 필요 없는 거고 오늘 말씀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 영적인 어떤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거거든요.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죠. 아멘?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도 다 보면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봐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잘하면 돈 번다 이런 얘기는 없죠. 그죠?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는 영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영적이지 않은 것들로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영적이지 않은 것은 이런 것은 물체잖아요. 그죠? 그죠? 아멘? 예. 물체고 우리 육신이잖아요. 육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영이 없으니까 자 이게 컵이지만 이 속에 신령한 영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는 안 믿잖아요. 그죠? 신령한 영이 아니라 마신 물이 있죠.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물 한 모금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사람에게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런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아주 신령한 영이 있어서 그런 영적인 구원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영이 있고 또 육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다 나오니까 이단도 그냥 아무렇게 불교 법경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미혹이 안 돼요. 똑같이 성경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근데 다 영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죠? 육이 있잖아요. 영도 있고 육이 있죠. 그죠?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이제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이 영적인 것이 소중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높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육적인 것하고 분별해서 이 육적인 것은 하찮은 거야. 말하자면 등급으로 따지면 하등급이고 이 영이 상등급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하게 나가면 이 육체는 쓸모가 없는 거야. 영을 담아놓는 그릇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속에 있는 영이 중요하지 그릇은 별것도 아니다. 껍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굉장한 구원을 받아서 그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알아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그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상황이 됐다. 구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있지만 내 속에 영이 있다. 나는 이 영은 그 구원을 이미 받아서 그 높은 경지에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껍데기야. 이 육신 가지고 뭘 해도 나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성적으로 방탕을 해도 내 영은 거룩한 이미 구원받은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는 영이 상관없는 거야. 이건 껍데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이 방탕해져요. 근데 그 방탕해도 소용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건 껍데기로 하는 거니까. 나는 경지에 올랐으니까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영적인 것을 더 높이려면 이 육적인 것을 될 수 있으면 버려야 돼. 그래야 이 영이 더 고상해지고 더 높은 경지에 이르고 더 깊은 깨달음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고행으로 나와요. 이걸 잘하는 게 불교예요. 불교에서도 그런 어떤 도를 닦으려고 그럴 때 깊은 경지에 이르려면 금욕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죠? 그래서 뭐 굴속에 들어가서 잔다든지 앉아서 잔다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결혼도 않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육체적인 것을 자꾸 멀리하고 버릴수록 영이 더 고상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금욕주의로 나가요. 결혼도 않고 밥도 조금 있으면 많이 먹어야 돼. 조금 먹어야 돼. 조금 먹어야 되지. 돼지같이 이렇게 많이 먹어서 육만 살찌면 뭐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하급이야. 이건 영도 없고 그냥 60만 많이 있어갖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도 많이 해야 돼? 아니면 직장을 많이 다녀야 돼? 그거 세속적인 거. 기도를 많이 해 사람이 신령해지고 그러지. 그래야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서 이제 격리가 되어지고, 뭐가 안 되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잖아, 사랑.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점점점 이게 문제가 생겨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미혹을 해가지고, 그래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래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영지주의가 그래요. 이게 영지주의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파도 그런 거거든요. 구원파도 보세요. 우리한테 와서 제대로 배워야 구원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한테 소신이 와요. 와요. 저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한테 다 보낼 거예요. 근데 이름만 써 있는데 주소는 없죠. 그러면서 한번 와봐라. 목사님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한번 구원파로 와서 그 구원의 진리를 받아야지 거짓된 그런 것에 속아가지고 싹분 목자를 이렇게 하면 되겠냐 막 이런 거 써서 와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야 할란가 그런 생각을. 그럴까요? 이제 몇 번 오니까 이제 안 보죠. 이름만 써 있고 주소가 있으면 아예 안 보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는데 볼 가치가 없어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도 그거잖아요. 자기들만 어떤 신령한 어떤 경지에 이런 것 같아. 그 교주 그 사람만이 뭔가 신령한 경지에 이르러 가지고 깨달아서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체가 얼마나 잘못됐냐면요. 구원은 깨달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불교처럼 도 닦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주어지고 나서 구원받고 나야 그 다음부터 깨달아지는 것은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와서 자기들한테 듣고 새롭게 배워서 깨달아야 구원에 들어간다. 14만 4천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너무 그 뿌리가 비슷해요. 거기에서. 이게 악도 안 변하죠. 그죠? 그게 악한 사탄의 그 영향을 받는 뿌리잖아요. 그죠?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것처럼 이 악한 영도 똑같이 변함없어요. 방법이고 이런 것들만 조금 다르지 얼마나 많이 그 내용들은 보면 거의 비슷해요. 뿌리가. 이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렇게 분열돼서 나가는 걸 보면서 이 요한이 요한서를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어요. 자녀들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나왔어요? 아비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왔어요? 청년들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이 반복돼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그러면 뭘까요? 교회 안에 모든 구성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비인 사람 손들 보세요. 아비라고 이상하죠. 아버지인 사람. 네, 아버지들 있잖아요. 그죠? 네, 내리시고요. 어미들은 안 나왔네. 성경에 어미들은 왜 안 나와? 그게 이제 다 부모님이신 사람, 그럼 부모님인 사람 이렇게 여성 차별이 아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청년들은 이게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 게 교회에는 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구성원이 다 그죠? 청년들아, 그런데 청년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디 갔어? 아이들은 밖에서 따로 즐거운 예배를 드려요. 가들끼리. 이게 다 구성원이잖아요. 구성원. 그죠? 교회 전체 구성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뭐 얘기해요? 꼭 이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야. 자녀들 있을 때는 자녀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았지 않냐? 그 맞죠? 아멘? 이런 걸 지금 다 흔들어 놓으니까 지금 묻는 거거든. 너희들 지금 교회가 지금 막 이단 때문에 나가고 막 난리가 나니까 너희 교회 구성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누구로 말미암아서 죄가 용서받았냐? 대답 한번 해보세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죠? 아비들아 내가 거기 쓰는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게 누구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지 않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왜 저러고 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죠? 목사님 혼자만 그런가 봐. 그래. 저만 이렇게 해요. 저만.
성도님들이 알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만 이렇게 하면 못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 너희들이 그렇게 악한 것이고 그런 악한 자를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 청년들아.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또 똑같은 얘기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도 아버지를 알았다. 너희도 어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니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아비들아, 너희 내게 쓰는데 너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청년들아, 너희도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결국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교리로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세속적인 거거든. 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 세상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세속적인 거예요? 아니면은요 영적인 거예요? 네? 영적인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세속적인 거다고. 그러면 기도가 영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이제 조금 지혜를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영적인 것이 들 수도 있고 세속적인 것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를 가지고 내 욕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고 다 그런 욕심으로 가버리면 이건 세속적인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틀렸나요? 안 틀렸죠? 기도하면서도 제일 내 욕심이나 구하고 자기 생각이나 하고 막 그런 것만 하고 그러면은 이게 세속적인 거죠. 고민돼요?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헛것 같아요? 잘못했으면 바꿔야 되는 거고. 아무리 내가 30년을 쌓아왔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가 아닌 것은 내려놔야 돼요. 빨리 고민 그만하시고. 근데 이런 데 빠지면 못 내려놓거든. 왜냐하면 아깝잖아. 내가 해온 것이 30년이 있는데 다 무너지잖아. 이단들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도 못 나와요. 왜? 인생을 다 끝낸 것 같으냐. 이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폴레옹이 인도에 갖고 올라갔는데 알프스산에 넘어갔는데 여기 아닌 게 벼갖고 또 다시 내려오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나 아닌 것은 내려놔야죠. 그렇죠? 아닌 것은 버려야 돼요. 바르게 봐야 돼요.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사람들, 이단들 싸우고 나간 사람들 뭐예요? 세상에서 싸운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싸운 거예요. 뭐 갖고 싸웠어요? 믿음 갖고 신앙 갖고 싸웠잖아요. 근데 잘못된 거잖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영적인 어떤 것만이 전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왜 부인해요? 육체를 입고 왔잖아. 육체는 껍데기인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인정 못 하겠다는 거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속에 있는 영이 중요한 거지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가연설이라고 그래. 가짜로 죽었대. 껍데기만. 이 뭐 부활, 뭐대로 부활을 또 해. 부활은 뭘로 하죠? 부활을 뭘로 해요? 1. 병아리로 한다. 2. 몸으로 부활한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몸으로 또 육신으로 또 부활하냐? 이 육신이 필요 없는 건데 껍데기인데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 자기들하고. 여기 왜 이렇게 막 갑자기 커졌어요? 장로님? 막 너무 울려서 조금만 볼륨 내려주실래요? 예. 제가 목소리가 커졌나? 그래서 여기서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다. 교회 안에서 싸울 때는 다 영적으로 싸운다고 그러죠. 그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일하게 아니면 교회에서 싸움 나면요. 밑에서 예배드리고 위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나눠서 예배드려. 그래갖고 막 누가 크게 예배드리냐 해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일은 어떻게 보면 예배 갖고 싸우네. 영적이잖아요. 그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세속적인 거거든. 이게 세상적인 거거든. 얼마든지 그렇게
싸우고 잘못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갑자기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러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 않으면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안 가지면 믿음을 가지고도 자기 세상,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욕심하고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교회 안에도요 정말 세상 사랑하는 믿음 많아요. 정신 안 차리면, 바르게 안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욕심.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결국은 그 믿음 안에서 싸운다고 하지만 다 이런 욕심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그러고 막 누가 믿음이 좋냐면 이렇게 싸우지만 그거 하나님께 온 거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데 보세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고 뭐만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남다. 이게 영적인 거고 이것만 영원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죠. 잘 배우고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아는 바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한 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이 마지막 때래요. 우리도 지금 말세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말세라고 마지막 때라고 한 때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2000년 전.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종말은 뭐냐? 언제가 성경적인 종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주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가 종말이에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부터는 오실 때까지가 종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마지막 때야.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처럼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때도 얼마나 이렇게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미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 이게 적그리스도죠.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막 네로 뭐 이런 사람들, 히틀러 이런 사람들만 적그리스도라고 어떤 인격화된 형상을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잘못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고 우리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야 되죠. 그죠? 우리 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대. 아까 이 얘기는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렇게 싸우다가 나갔어요. 이단의 미혹되고 온 사람 이제 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원래 어떻게 예수 믿고 나갑니까? 원래 속하지 않은 거야. 속한 채 한 거야. 거짓 꾸민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단은 다 십자가 걸고 다 하지만 그거 다 그 교인인 척하고 꾸민 것이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나갔죠. 결국은 우리도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만약에 우리한테 같이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라면 함께 있었지만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다.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너희는 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부정해. 이제 뒤에 나오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는 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면은 그건 당연히 우리에게 속한 사람 아니죠. 이런 일들이 이단 속에 많고요. 이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알죠. 진리를 알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아는 자예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은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건 거짓이야. 이건 이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서로 싸우면서 누가 다 진리라고 우리가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나간 사람들도 그럴 거고 이단들도. 그러니까 누가 진짜 거짓말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 이것은 진짜 거짓말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부인하면서 살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도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이 미혹해요 나를. 때로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를 적그리스도 좀 미혹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는 거고 그 아들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너희가 처음부터 이걸 들었는데 처음부터 들은 것을 지켜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야지. 그거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분이 바로 육체로 오신 그분이 진짜 우리를 대속을 위해서 오신 육체로 오신 주님이고 그것이 맞는 거지 다른 것은 틀린 거다. 그래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하는 거죠. 자꾸 세상적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막 이 사람들 이단들은 꼭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안 들어본 얘기를 우리한테 들어봐라. 기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냐? 우리만 한다. 뭔가 새로운 것 같고 그래요. 구원을 새로운 것 갖고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 근데 이런 데 미혹이 잘 돼요, 사람들이. 또 목사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왜 없어요? 그죠? 새로운 것을 얘기하려는 것뿐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교회에 10년씩만 있어야 한대. 10년씩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데 10년 있고 다른 교회 가고 10년 있고 다른 교회 가고 그래야 늘 새롭다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맨날 똑같아서 성도도 힘들고 교인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10년마다 옮긴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 재주가 없어갖고 그걸 못 오겠죠. 그저 오라고 하는데도 없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게 23년 동안 변함없이 들어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을 때 제가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두 번 들었어야지. 그죠? 그리고 또 물어보면 왜 좋으시냐고. 목사님 하는 말씀 23년 들어보니까 틀린 말씀 없으니까 안심하고 잡니다. 근데 그것도 또 은혜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참 대단하세요. 성도님들 대단해요. 그죠? 한 20몇 년 동안 이 말씀을 한 목사한테 듣는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고민돼. 아무리 대단하지만 그래도 제가 또 마음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하면은 미안한 감도 있고 대단하신 성도님들한테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좀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도 않고 성경책이 새로 날마다 해가 되면 새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면 참 좋고 추가돼서 나온다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항상 그래 그 말이 그 말 같다. 그러니까 저한테 설교를 20분만 하래 20분만. 그래서 제가 그랬죠. 20분 하는 설교가 어디가 있냐. 거의 목사님들은 30분 설교하는데 20분 하면 나 할 얘기 못 한다. 더 잘 준비하고 줄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어려워요. 목회도 어렵고 참 힘들어.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니까 감사는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또 연세 드시면 다 새롭더만. 잊어버려갖고. 그것도 감사하더만. 그러죠. 근데 이제 저도 잊어버리니까 저도 새로운 것 같더라고. 옛날 했는 거 잘 모르겠어. 이제 하면 다 새로운 것 같아요. 또 은혜요, 은혜. 조금 젊으신 분들은 그냥 또 은혜로 받으면 감사하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새롭게 할까 그것보다 이제 갈수록 무슨 마음이 생각하냐면
정말 어떤 말씀이 정말 차례되는 말씀이냐. 이걸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정말 그 마음이 있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요. 지금은 요즘은 성경 자체로만 이렇게 많이 봐요. 보고. 그래도 해본 가락이 있잖아. 그 10년, 20년을 쭉 했으니까 그 생각해보고 더 묵상해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고 그러고 그런 것은 있어요. 근데 완전히 새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뭐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 연세 드신 분은 이제 자동적으로 새로워지니까 감사하고 젊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9년 안에는 제가 은퇴하니까 아멘? 그 기대를 좀 가지고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대신 최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인생을 조금 살아가 보니까 달라져요.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옛날에 똑같은 본문이 있거든. 제가 설교한 게 그때 써놓은 것들이 그거 보고 같은 본문 보면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또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또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항상 새로운 거 못 온 게 또 핑계 된다 그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새로운 거 자꾸 추구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욕심의 주를 우리의 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 그 말씀 받은 것이 그게 영원한 그게 생명이고 영원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쭉 했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끝들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어졌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이 자꾸 막 가다 기름 부으려고 하지 말고 또 이 얘기 듣고 막 집에 가서 자꾸 기름 붓는 사람. 우리 집사람이 요즘 기름 부어가지고 참 제가 그래요. 염색해 준다고더만 요즘은 올리브 기름을 막 머리에다 발라갖고 염색하면 좋다네요. 자기가 해봤더니 너무 좋대. 상어도 않고. 내가 이번에 염색해 주는데 저한테 오라게 갖고 막 갖다가 막 올리브 기름을 막 염색하기 전에 바르고 막 얼굴도 바르더라고. 그때 해준다고 그러니까 또 감사하게 가만히 있어야죠. 그래서 염색을 했어요. 멋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검어지는 않고 약간 갈색 머리 비슷한 이건 지금 어디서 나올 수 없는 빛깔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염색했잖아요. 뭐 여러 개 근데 이게 머리숱이 좋아진대요. 염색약에 보호도 되고. 그래서 이제 혹시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은 사모님한테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죠.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은 뭔 말이야? 새로운 것이나 다른 것으로는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은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고 그것은 너희에게 지금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게 하셨고 이런 말씀 이 처음부터 받은 말씀 이것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그 말씀 안에 거하라 하는 내용이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올바른 바른 말씀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미혹할 것들이 많아요. 세상들이 참 우리를 미혹 많이 하지만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말씀, 바른 말씀, 진리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믿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믿음이 커지면요.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은 믿음이 커집니다. 아멘? 그리고 평안함이 와도 그 사람은 또 믿음이 커져요. 근데 믿음이 안 커지는 사람은 이 잘못되게 믿음을 가지면 어려움이 오면 원망과 핑계와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평안함이 오면 어떻게 되냐? 다 게을러져 버려요. 아시겠어요? 뭐예요 결과는? 믿음이 안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씀 안에 붙잡고 잠든 믿음 안에 살아가면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커지고 평안함이 와도 커져요. 그러나 이 바른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 바른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안함이 오면 늘어져 버리고 안 해버리고 게을러지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런 말씀 속에서 늘 훈련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잘 훈련. 여러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훈련 안 받아도 돼요. 그죠? 믿음 떨어지는 것은 훈련 안 받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좋아지려면요 훈련 없이는 안 돼요. 힘으로 해야 돼요. 제가 정책당이었는데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빡 잊어버려갖고 그걸 안 했는데 삶 공부를 1년에 한두 번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쭉 해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목회계획에도 못 놓고 왔더니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목사님 삶 공부가 빠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빠졌으니까 목사님 모를 때 넘어가면 이제 공부 않고 가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일부러 말씀해줘갖고 제가 빠졌네요. 그럼 전반기에 해야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런 미혹은 널려 있잖아요. 나가기만 하면. 그런데 훈련 안 받고 넘어지고 미혹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돼요. 아멘.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고 바른 믿음 안에 서가려고 하는 것은 훈련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안 돼요. 저절로 크는 믿음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내년부터는 정말 예배도 공적인 예배는 좀 잘 드리시고 기도할 때 시간들은 새벽도 깨워서 기도하시고 또 그런 교회에서 봉사도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또 열심히 좀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우리의 믿음하고 연결이 돼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것이 그 가장 큰 복을 받고요. 그 믿음이 커가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려가는 좋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은혜를 누리시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 찬양은요. 주의 은혜라 찬양이 너무 제가 들으면서 좋아서